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별하고 성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의 이 결심과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에브라임과 아셀의 지파의 그 자손들에 대한 계보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아내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훗날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대표할 만큼 커졌어요. 강해졌고. 그 이유는 아시는 대로 요셉이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럼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이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포지티브고 왼쪽은 네거티브예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왼쪽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왼쪽으로 글을 쓰거나 할 때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손을 때리거나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가르쳤다. 그 희한하죠? 왜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나? 왼발로 공을 차면 안 돼? 요즘은 왼발잡이가 왼손잡이가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에 왜 그랬을까? 왜 왼쪽은 네거티브하게 여기셨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왔다. 오른쪽이 포지티브고 왼쪽이 네거티브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엇갈려서 축복을 했다. 손으로 엇갈려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훗날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강대국으로 그 지파가 자리를 매김하게 돼요.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21절에 보면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했다. 자,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 애굽의 총리야. 총리로 있었고, 그러면 에브라임은 총리의 아들로 컸어. 그러면 에셀과 엘르앗은 총리의 손주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고. 이 에셀과 엘르앗이 왜 가드 원주민들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을까?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다른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질 않아요. 학자들도 추론만 할 뿐이야. 그런데 추론컨대 요셉이 할아버지가 총리를 지냈어. 그럼 그런 집안에서 큰 이 에셀과 엘르앗이 왜 가드 원주민들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을까? 가난해서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야. 탐심이야. 탐욕이고 욕심이고. 탐욕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멸망으로 이끌어요. 욕심은 그래서 사실은 버려야 될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복이죠. 자족하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당에 살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부한 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부자는 가난한 데 처하는 게 어려워. 힘들어. 그럼 반대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한 데 처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계속 그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생겨도 다 해봐라 그래도 부한 사람들의 그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활 패턴을. 반대로 거꾸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기도 어렵죠. 여기도 처할 줄 알고 여기도 처할 줄 알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5만 원짜리 식사를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5천 원짜리 칼국수를 감사하게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5천 원짜리 식사만 하던 사람이니까 5만 원짜리 먹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요즘은 5만 원이면 그런가? 요즘 몇만 원 그때 가면 난 10만 원짜리 빙수가 있다는 소리 듣고 그거는 좀 오버 아니냐 이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왜? 이러는 거죠. 한국에 10만 원짜리 빙수가 있대잖아요. 10만 원 더 싼가? 더 비싼가? 자, 탐심은, 욕심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들,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왜 그들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는지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장난삼아 재미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죽었대. 자,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지만 형제가 가서 위로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하셔서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 부리아라 했다.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부리아는 재난 중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부리아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이 부리아를 주셨어요. 근데 이 부리아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눈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조슈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의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리더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어디로 넘어가죠? 사사기 넘어가죠. 사사기 1장은 뭐 서론이니까 막 그렇다고 치고 2장 시작하면서 2장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라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누구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어르신들이야. 그러면 그들이 죽었을 때 그러면 그 아들들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들들 때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지. 몇 세대가 간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그 멋진 고백을 했던 그 멋진 고백은 사실 굉장히 새드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여호수아가 괜히 그 말을 왜 했겠냐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는 말을 왜 했겠냐고. 벌써 자기가 죽을 때쯤 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섞여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경험했어. 아이성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을 다 봤으면서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보니까 얘네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심각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너희들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말을 왜 했겠냐고. 안 했으면 하나님만 섬겼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민족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길 것 같아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리더가 죽으면서 죽기에 앞서서 너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사사기 2장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아버지 목사였어? 소용없어. 장로, 권사 뭐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부모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 아들 때만 가도 대가 끊기는 거야.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뭐 목사, 선교사 자녀들이 뭐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였어도 장로였어도 부모가 그렇게 열심을 냈어도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 다음 세대 한 세대만 내려가도 이게 끊어진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선교는 이제는 에어리아, 아프리카, 중국, 필리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로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아들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게 진정한 선교다.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다른 데 못 가더라도 내 집에서부터 그런 복음의 전함이, 선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까지가 무슨 시대야? 땅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땅을 줬잖아. 가나안 땅이라고. 거주할 땅을 줬어. 그 전까지는 그냥 난민이야. 여기 광야 또 돌아다니고 저기 또 돌아다니고 광야 생활 40년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전쟁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도 주셨어.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되잖아. 땅까지 주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가서 흩어져 살더니 얘네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땅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니까 또 그 여자들하고 뭐 통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됐던 거죠. 그게 무슨 교훈이냐 이거지. 어렵고 고생할 때는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막 사진 보세요. TV 보세요. 폐허야. 아무것도 없어. 서울바닥에. 오죽하면 뭐 진짜 뭐 깡통, 밥그릇, 거지들. 그런 우리나라가 7, 80년도 지나가면서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신들이 얘기할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 일어났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전쟁 이후에 60년, 70년, 80년대까지 아주 저기에게 잡아서 9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 인간이. 근데 90년도를 정점으로 90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막 88 올림픽 했지, 막 세계에 좀 큰 소리 좀 내고 이제 막 먹고 살게 되고 막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90년 넘어가면서 2000년도 오면서 밀레니엄이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이야. 경제는 발전한다고 그래. 먹고 살기는 더 편해졌어. 좋아졌어. 세상이 좋아지니까 영성이 하나님의 것이 떨어져. 옛날에는 어떻게? 세상이 먹을 게 없고 진짜 힘들었어. 세상 살이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는 좋아졌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게 뭐야? 세상 살기에도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면서 하나님도 더 잘 섬기면 가장 이상적이지. 근데 그게 안 되네. 어디서부터 안 돼?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안 됐던 거야. 이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지.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땅, 강남 땅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집도 절도 없던 사람들이 집도 받고 땅도 받고 다 받은 거야. 그랬더니 배신하는 거지. 집을 주고 땅을 주었던 사람을 배신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에브라임 자손의 후대에서 여호수아가 왔거늘.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됐다. 북쪽에 섰다는 것은 남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질 때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그러면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순교자인데 몇 대가 지나서 후손이 우상 섬기고 무당 쫓아다니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을 섰던 이 조상을 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됐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앞섰던 에브라임 지파가 시간이 흘러 남북이 갈라질 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갈라질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우선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교회에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 모이고 하나가 됐던 교회가 갑자기 뭐 부흥 좀 하고 땅도 사고,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뭐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재개발에 포함돼가지고 갑자기 뭐 땅값이 몇백억이 되고 막 교회도 막 져주고 나라에서 이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분산이 되고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내쫓고,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 과거의 그 역사 아닌가?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는 순환한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참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게 도는구나 라고 느끼셨던 거죠. 역사는 순환한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였다고 여호수아가.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의 대표가 된다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야. 우리가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아셀 자손은 좀 여러분이 생소할 텐데, 아셀 지파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지중해 쪽에 비교적 그 아셀 지파가 요단강 이쪽 서쪽에 바닷가 쪽에 비교적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비교적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야. 그런데 이들의 단점은 여호수아 19장과 사사기에 보면 당시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하고, 일부러 안 쫓아낸 건지 아무튼 쫓아내지를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아. 혼합이 돼. 섞였어. 맨날 그냥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던 자기 민족,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그 남자가 그 남자 같았는데 정착해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잖아, 그들은. 그러니까 맨날 떠돌이로 그냥 집시로 나그네로 그냥 살던 자기들 여자 남자보다 더 색다르게 보였겠지. 그러니까 서로 통혼하고 섞여버렸어. 그러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섞여버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 가나안 땅에서 섞이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랬던 아셀 지파 중에서 32절에 보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32절 이하는 바로 그 헤벨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헤벨의 후손들만 큰 용맹을 떨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아요. 즉 아셀 지파의 지금 여러분 계보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 이름 우리는 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셀 지파가 섞여서 통혼하고 그래서 거의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헷셀 지파만 헷셀이라는 사람의 가문의 후손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힘에 쫓겨서 도망갈 때 이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난 이제 할 게 없다. 난 이제 죽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무기력한 거죠. 자기는 무기력하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까마귀도 보내고 천사도 보내서 위로하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은 그게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뜻인데 렘넌트 사상이라 여러분이 혼자이다 라고 느낄 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이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그 렘넌트들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아셀 지파가 다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 헤벨이라는 그 사람을 남기셨고 그 후손들이 훗날 그렇게 큰 용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아셀 지파 자손의 이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랬던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 지파가 훗날 남북이 갈라질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비교적 좋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섞여서 세상과 섞여서 계속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헤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그 리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 쳤겠죠. 네? 왜? 자기 지파 사람이 리더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윤석열 씨가 어디 윤씨인지 모르지만 윤씨 한 집사님 한씨 중에 대통령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한씨 있나? 없지. 박현실 장로님 박정희 씨가 같은 박 씨예요? 몰라요? 가능성은 있겠네요. 박 씨는 거의 네? 얼마 없죠. 박혁호세 그 박 씨 아니에요? 뭐 가능성이 있네. 뭐 저 집안에서는 대통령이 나왔어. 이런 거지. 김 씨 중에 김대중 씨가 같은 김 씨예요? 아니에요? 네?